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정치의 혼돈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박근혜 정부 탄핵 정국 시대의 그 사회적 혼란을 보는 것 같습니다. 뉴스만 틀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불법과 권력 남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불법과 권력 남용의 문제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정점에 이르기까지 그 이야기들이 권력에 의해서 덮여졌던 것이죠. 사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는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윤석열 정부 초기에는 그것이 결혼 전의 이야기고, 또한 결혼 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와 관련돼서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뉴스와 그리고 다양한 정치적 선동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에 JTBC를 비롯해서 여러 뉴스들에 의해서 알려진 바와 같이 결혼 이후에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 불법과 권력 남용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를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관계로 보고 그를 탄핵하였던 과거의 전통을 생각한다면, 부부관계 속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나누어 가졌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관계는 이보다도 더 밀접한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검찰총장이든 아니면 대통령이든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김건희 여사의 불법을 돕고 그 불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서 권력을 남용했다고 하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국 사회가 어떻게 이처럼 불법을 행하고 권력을 남용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참담한 민주주의의 수준에까지 떨어지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검찰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면, 권력의 남용에 동원되지 않았다면 과연 이러한 문제들이 한국 사회에서 덮여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 불법을 행하고 권력을 남용했던 검찰총장이 지금의 대통령의 자리에 이를 수 있었을까요?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한국 사회가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정치적 영역에서는 아직도 구시대적인 인식과 제도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치적 영역을 바라볼 때 세상이 참 악하다, 그리고 권력이 참 악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법이 난무하고 권력의 남용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악한 세상, 불법이 난무한 세상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쉽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이 악하다, 또한 불법이 난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그러한 불법과 악이 난무하는 한국 사회의 발전을 교회가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2020년대 들어서 한국 교회는 코로나 전국 이후에 발생하였던 한국 교회의 극단적인 형태의 극우화 현상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전부터 한국 사회의 발전을 한국 교회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2020년대 들어서 한국 교회의 퇴행 현상이 더욱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고 또한 그 태제를 쉽게 받아들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안타깝죠.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악하다, 불법이 난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에서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발전을 한국 교회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도대체 한국 교회는 어디서 선하다 혹은 법을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악하다, 불법이 난무한다라고 이야기만 하고 그 세상 속에 일어나고 있는 긍정적 변화 자체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퇴행하고 있다면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룰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의 주인이 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권면의 서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적 전통을 받아들이고 그 전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을 보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는지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과의 연관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전에 다른 선지자나 천사들과 어떤 측면에서 다른지, 어떤 측면에서 뛰어난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9절과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히브리서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가장 명확한 차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8절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이야기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천사들과 또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선지자들과 다른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재밌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예수님의 인격적 특징으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한다라고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의 모습은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선지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언서라든가 혹은 시편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죠.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예수님에 대한 묘사로 기록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명확한 차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에서 찾으면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을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을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죠. 우리는 믿음을 통한 의의 개념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개신교인이기 때문에 의 그러면 보통 믿음을 통한 의 혹은 영적인 의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하지만 의란 기본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난무하는 사회적 불이나 혹은 사람들의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관계적인 의미에서의 불의에 맞서는 안티테저로서 의 혹은 정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구약에서 의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의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거나 내적인 혹은 개인적인 의가 아니라 사회적이며 공동체적이며 또한 다른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의 하나님의 공의나 정의를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한 구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의를 묘사하면서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서신을 보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을 통한 의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이며 심리적인 혹은 내적인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서신을 잘 살펴보면 바울이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표현되어지거나 실천되어지는 경우가 많죠. 기독교가 핍박받고 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강조했던 바울의 이야기 속에는 그 출발점으로는 개인적이고 심리적 혹은 내적인 의의 문제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되는 실천적 삶의 의 혹은 하나님의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보다 더욱 구약적 의미가 강한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히브리서의 저자는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그렇게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창조자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1절 이후부터 나타나고 있는 메시아와 세상과의 대립적인 묘사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십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적 의미의 성자론 혹은 기독론이 출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이 되는, 즉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그분께서 곧 창조자가 되시는데 그 창조자의 반대쪽에 있는 것이
그 창조자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세계라고 하는 것이죠.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피조세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것인지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그렇다면 불의가 넘치고 불법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예수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것처럼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1절부터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같이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청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대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용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11절과 14절을 잘 살펴보면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주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되거나 혹은 구별되어지는 세상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 특징은 변하고 낡아지며 또한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은 불법이 넘치고 의롭지 않기 때문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명확한 메시아 되심이 잘 드러난 오늘의 본문에서 그 출발점은 바로 예수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교회가 하나님을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아들로서 우리의 메시아라고 고백한다면 그분이 싫어하시는 악과 그분이 싫어하시는 불법을 반복해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과연 그러한 이야기들이 잘 적용되고 있을까요? 믿지 않는 이들이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과연 교회는 선을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 교회에서 의의 문제는 그저 영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내면적 믿음과의 관계성 속에서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정의를 이야기하고 정치적 공의를 이야기하면 그것은 그 기독교 신앙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뭐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일괄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믿음의 양심에 따라서 평가를 내려야 됩니다.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그것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정권이든 자신이 싫어하는 정권이든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말이죠. 대부분 한국의 근본주의 교회나 대형교회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본인은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예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신이 좋아하는 정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비정치적인 것이고 자신이 싫어하는 대통령이나 자신이 싫어하는 정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교회가 일괄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자아도취나 아니면 논리적 모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유식한 말 다 빼고 나도 자신의 이권에 따라서 정치에 대해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증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앞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정말로 세상이 악하다, 불의하다, 불법이 난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교회는 세상보다 더 나은 가치와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주를 이루고 있는 근본주의 교회들 혹은 대형 교회들을 보고 있으면 한국 사회의 그 작은 진보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난주에 한국의 보수적인 교단들이 다 총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한 줌의 기독권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회적인 흐름들을 거스리고 있습니다. 예장합동은 겨우 여성들에게 강독권을 부여하면서 헌법으로는 여성은 목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조문으로 넣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통합청은 또 어떤가요? 성적 소수자 문제가 왜 통합청의 목사가 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기장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진보적인 이야기를 하던 기장이었는데 이번에 목사의 윤리 강령을 좀 더 강화하겠다고 하니까 이번에 부결됐습니다. 진보와 보수, 그리고 과거의 민주화운동을 반대했던 사람과 찬성을 했던 그 모든 교회 특징이나 교단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한국의 교단들 혹은 한국의 기독교가 퇴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로 한국 교회가 세상을 불의하다, 불법이 난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그런 세상보다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고 더 나은 실천적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한국 사회의 진보와 함께 이루어진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를 한국의 기본적인 보수 교단들이나 근본주의 교회들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세상을 향하여 악하다, 불법이 난무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교회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선을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 세습이나 목회자들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벌을 내리지도 또한 그 불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죄하지도 못하는 교단들이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악하다 또한 불법이 난무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맨날 교인 준다라고 그러고 MZ세대들 교회 안 온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악한 쪽으로 더 불법이 난무하는데 MZ세대들이 왜 교회를 오겠습니까? 우리가 모범을 보이고 또한 더 나은 삶의 모습을 보여도 정말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발전을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한국의 근본주의 교회와 대형 교회가 고쳐야 되는 두 가지 잘못된 방향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 권력자나 정당을 찬양하고 또한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 목사라고 말하는 이중적 모습을 버리지 않는 이상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정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먼저 정치 신학을 정립을 하고 그 위에 기독교 정치 윤리를 정립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명확한 기준 위에서 정치적인 문제를 판단하고 또한 신학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인지 감수성으로 대표되어지는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 보다 진보적인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교회가 그것이 싫다고 해서 가부장적인 의식을 버릴 수 없다고 해서 따라가도 되고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성인지 감수성을 무시한 상태에서 가부장적인 의식을 강화해 나가고 또한 그것에 기반한 기득권에 집착한다면 앞으로 한국 교회의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 그 한줌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 10년을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자신의 이권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었나요? 그러한 것들이 곧 한국 교회의 몰락의 원인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말로 세상을 향하여 악하다, 불법이 난무한다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선을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세상 속에서 더 나은 삶의 방식을, 더 나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할 수 있을 때 한국 교회가 비로소 이 세상 속에서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